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만날 이 좋은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 모든 예배의 모임 가운데 주님 놀랍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친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오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오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험덕이며 갈 때에 시험 고난난 많으나 예수님 인도하시죠.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아멘.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 승리에게 가 부르며 주님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의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예, 원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은 지금 같이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은 본문 중에 설교 중에 한 번 더 전체가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절에서 3절. 예,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계승. 신앙계승. 자, 이 금요 기도의 말씀을 계속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도 저쪽으로 한번 비춰보실래요? 예, 우리 3개년 계획 중에 이제 올해가 1년 차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3개년 저 신앙 고백을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같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치는 내용들을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치고 뭐 나름대로 젖어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이 준비된 것인지 같이 속속들이 잘 배우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지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격달로 목사님들이 금요예배를 맡았으니까 제가 다시 맡은 이 순서의 7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말씀 순서대로 쭉 왔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또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2번을 했고요. 그리고 사명,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신앙개성, 다음 주면 그럼 뭐겠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저를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또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지침이 바뀌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다가 이제 없어 보면 늘 누리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많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난 수예배 때 말씀도 달고 또 찬양도 훨씬 더 감격 중에 드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참 너무 좋고, 그래서 용감한 짓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 노래 잘하지 못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걸걸해서 자꾸 삐져나오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찬양하자고 하고, 또 제 지인들에게도 쭉 한번 돌려봤더니 또 오늘 한 명 또 구독자가 또 한 명 들고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남들 몇만 명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찬양이 또 한 명에게 더 들려지고 말씀이 한 명에게도 더 들려지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요. 하여튼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제 목사님들 활동도 조금 더 이제 넓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 마침 그 창립 32주년을 맞은 이제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그 교회가 우리 교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력한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 우리 유태성 목사님께서 또 대표 기도도 맡으시고, 또 저는 우리 성결 교단의 신문사에 또 기자로 이렇게 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기사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제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임직식 순간도 참 좋고 참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또 제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배당 좌우측에 우리는 이제 플래카드가 여기 하나 딱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만, 이제 예배당이 좀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에 이제 계단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많이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 교회 좌측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지점에다가 하나 플래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 걸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에는 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귀하게 또 이렇게 꽃꽂이 헌금을 미리 하신 분도 계시고, 워낙 또 우리 교회 중요한 그런 행사 때는 이렇게 꽂이를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근처 화원에 이제 꽃을 사러 가서 이렇게 꽃이 준비된 거거든요. 이제 덜 꾸며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꽃을 사러 갔는데 그 화원에 마침 달력이 하나 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교회 달력이었어요. 근데 교회 달력에 그 달력, 교회 이름이 어디 교회였냐면 다음 세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다음 세대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출석하는 건 아니고 그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선물해 주셔서 걸어놨노라고, 본인들은 서울로 교회를 다니는데 달력을 이걸 걸어놨노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개해 주셨던 다음 세대라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건물에 위치해 계십니다. 아직 인사도 변변히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여튼 가까이에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쓸 정도로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다음 세대란 그 단어가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교회의 그런 연령별 퍼센티지를 쫙 이렇게 나눠보면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층이 작년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이제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종교연구소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갖가지 그런 이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하면 10년 후면 한국교회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와 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놓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선교의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우리의 존망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현재 지금 당면 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그런 사명이기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또 살아날까 말까. 현재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부흥의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이대로 시들기 딱 지금 십상인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음 세대란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이길래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말을 많이 쓰느냐? 다 화면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말씀은 이 다음 세대란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예, 사사기 2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영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예,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제 소위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마지막 그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마지막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같이 수행했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 당시의 장로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존경받을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연륜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연륜에 해당됐던 장로들까지 싹 조상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개척 1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이 위대한 신앙의 정통을 잘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심각한 보고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지금 사사기 총 여러 장수 중에서 앞에 초반장이잖아요. 초반장. 그렇다면 이 사사기 전체는 이 달라진 세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후에 어떤 역사를 써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은 신앙의 전통의 토대 위에 하나를 쌓고 둘을 쌓고 계속 쌓아야지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한번 쌓았던 거 허물어지고 쌓았던 것도 허물어지고 계속 새 출발하다가 볼장 다 보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 전체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고 또 새 출발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된 슬픈 기록이 사사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다른 세대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 백성들이잖아요. 그냥 보고 자녀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둘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은 채찍을 들고 경고하고 채찍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그때야, 겨우 그때야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느리더라도 차곡차곡이라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곡선을 그렸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말아먹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말아먹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파도와 같은 곡선을 그렸다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그게 기드온이고, 그게 또 거기에 나왔던 뭐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실패의 역사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죠. 왜? 우리랑 너무 닮았거든요. 꼭 우리에게 하는 것 같거든요. 원통하지만 우리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 세대만큼은, 우리의 자녀 세대만큼은, 여기에도 이제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의자매 이제 아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연륜도 있고 신앙도 좋으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젊다. 젊은 게 더 낫죠? 그런 세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세대만큼은 이러한 때를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이 뼈아픈 전철을 최대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더 큰 위대한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신앙 계승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의 커다란 사명 중에 하나로 꽉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전력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1000명, 10,000명을 구원하지 못해도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나은 신앙의 일꾼들로 세워놓겠다. 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도 참 감사하게도 한국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인구가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는 그래도 평균적이지 않게 그래도 부모가 2명인데 그 밑에 자녀들은 3명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 세대에서 여기 있는 집들이 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아무튼 2명에서 2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더라도 밑에 있는 3명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청지기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계승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5월 달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서, 우리 교회 이제 동영상 목록이 쭉 있잖아요. 5월 둘째 주일인가 똑같은 제목으로 신앙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서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냐면, 이 신앙 계승은 3가지 내용으로 계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 계승. 두 번째, 계명 계승. 마지막으로 역사 계승. 예, 이렇게 3가지를 계승하는 것이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사명 계승이란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갈렙과 온열과 등등해서 더 정복해야 될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지금 끝났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 시대에 종료됐습니까?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명, 더불어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져갈 이 사명을 계승해갈 그런 사명 계승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명 계승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계명 계승이란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 때 그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가 그 승리했던 신앙의 비결을 당연히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남은 땅, 이 정복 너희가 마저 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내가 산 증인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해. 계명 계승에 대한 것을 계승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그 역사 이야기를 쭉 해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이제 다음 주자가 바통 터치가 이제 너희들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액츠 29.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29장을 우리가 이제 써간다. 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그 얘기처럼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너희들이 그 다음 역사를 써갈 차례야.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키운 내 스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의 슬프고 힘들었던, 요새 뭐 김호중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팬덤이 대단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슬프고 아팠던 경험을 같이 밟아왔어요.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었고요.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했고요. 괜찮소, 고맙소, 고맙소 할 때 그때 같이 고마움을 막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내 얘기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러면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그럼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거기에 동참한다고요. 그게 이야기가 주는 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대단하셔서 목사님들만 혼자 일하면 안 돼요. 왜? 그건 그냥 목사님들만의 이야기만 되지 전혀 성도들의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정말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이고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훌륭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그냥 단지 좋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착하잖아요. 솔직히 볼 때 좀 착하죠, 그렇죠? 착하다는 것은 싫은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그 힘든 거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게 보니까 이 힘든 이 와중에도 대표기도 성도들 다 나와서 하던데 그냥 안 한다니까 그냥 목사님들 다 대신하고 앉았잖아요. 못났죠, 우리 목사님들이. 못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 힘든 이 와중에도 우리는 예배당을 지켰어. 이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 뭐 이래야지 나중에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남몰라 하라 했고, 뭐 목사님들 혼자 그냥 뭐 예배당을 지키든 말든지 우리는 했고, 그냥 내 일신의 하나의 안일함과 평안함이 더 중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마워하느냐? 천만의 말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내 얘기여야지 고마워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돈이 들어가고 자기 시간이 들어가고 자기 정성이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도 애착을 느끼고 더 진정한 헌신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더 사랑하는 것인지는 저부터 제가 반성하고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가지 계명 어떻게 그 세 가지 계승, 사명 계승해주고 그 다음에 계명 계승해주고 마지막에 역사 계승까지, 이야기 계승까지 쫙 해준 다음에 바통 떡지를 딱 하면서 뭐라고 딱 과감하게 마지막 도전을 하냐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나 이제 나는 떠날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신데 이제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고 다 결단식을 하죠. 이게 소위 이제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래서 모세도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고 표현해. 이거를 왜? 나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내 자녀들 것도 되라면 그러니까 집문서 물려주듯이 언약 문서도 자녀들 걸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 유언적으로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도장 꽉 찍어야. 하나님은 도장 이미 찍어 놓으셨어.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 사명 물려받고 계명 물려받고 이 이야기를 물려받으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를 보장해 주실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고 딱 문서 갖다 내민 거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 그 자리에서 도장 빡 찍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해봅시다. 살아서는 모범으로, 죽어서는 유언으로도. 아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의 이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사명이라고 해요. 최대 사명. 먼 세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같이 천국 가야죠. 근데 마치 그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물론 가족이 제일 어렵다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내 얘기 안 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교회를 어떻게든 나오는데 자녀들은 막 방치되는 일이 한국교회 지금 너무 많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생명 걸고 뭐 금식을 40일 했었든지 그렇게 했었든지 어떻게든 돌려놔야죠. 정말 이거 내 애가 끓는 그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상과제입니다. 지상과제. 자,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사명계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서 자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나머지 4절에서 8절 읽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우리 그 바울도 믿음의 뭐 3대를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미 이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3대 얘기는 이미 구약성경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7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게 다른 세대잖아요. 이 다른 세대와 같지 않고 어떻게? 아까 앞에 했던 말씀 다 사명도 잘 불려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도 잘 물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쓰게 학성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다른 말씀도 한번 볼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몇 대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여튼 신앙계승이야말로 최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라 말해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라.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해라. 그러니까 요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국에 선지자들은 항상 잘 될 때 등장해서 망해갈 때를 대비하라고 얘기했죠. 그 시국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입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해서 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귀에 정말 못에 박히도록 가슴에 심장이 되고 그 사람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들을 때까지 중요한 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해서 말해야 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길 조심해라 말하죠. 왜? 중요한 거니까. 학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말하죠. 왜? 중요한 거니까. 왜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 읽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큐티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교회 가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지 그들이 새겨듣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혹시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다가라도 나중에 부모님 떠나간 다음에 후회해서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입 다물지 말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편 102편 18절 말씀 역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일 먼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기록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입술의 기억은 흐리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세뇌되듯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세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의 기억은 흩날리고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아주 기록을 해서라도 이것이 잘 계승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기록이 무엇인 겁니까?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빚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창조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 말씀 이제 마치고 그 찬송할 건데 잘 알려진 찬송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야죠. 맨날 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애가 성경책을 읽냐고요. 애들은 엄마 모습 그대로 따라 하는데 억지로라도 애들이 날 볼 것 같으면 핸드폰 확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그때 딱 펴시라고요. 저들 애들이 볼 때에는 핸드폰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딱 펴시라고요. 그래야지 어머님이 읽던 성경책 나도 그 성경책 심히 사랑합니다가 되죠. 어머니도 안 읽었던 성경책 나는 뭐 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엄마도 안 했는데 내가 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가식떨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간 이게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링컨이라는 사람은 딱 2권의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고 링컨 어머니 너무 가난해서 책을 2권밖에 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권 딱 책 읽었는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 한 권이 워싱턴 전기였고요. 그래서 나도 워싱턴같이 이 워싱턴이 국부잖아요. 미국의 국부잖아요. 국부처럼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꿈 하나 품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 링컨 박물관 가면 여기 링컨 박물관 가보신 분? 저기 있네. 저 양반도 가신 것 같네. 뭐 여기 이 사람도 간 것 같네. 아무튼 거기 가면 성경책 하나 딱 이렇게 펴 있는데 링컨이 맨날 반복해서 읽었던 그 시편 말씀이 딱 펴 있어요. 시편 말씀. 성경이 링컨을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고, 그러니까 새 출발했다. 좋은 의미에서는 새 출발 말하지만 사실은 망하기를 거듭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 하나님 시대의 어떤 전성기를 열었다가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을 쭉 걸었어요. 한 번씩 이거 영정조 세종대왕 뒤에 영조 정조가 중흥기를 이끌었다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 조선 망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한번 다윗 왕조 때 이렇게 다윗 솔로몬 때 최고 고점을 거렸다가 이렇게 몇 번 그랬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어요? 자그마치 약 1900년,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광복절, 해방을 맞은 해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몇 년도? 1945년 8월 15일이 우리 한국 광복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마 날짜만 다르고 45년도 그 앞뒤 어간 비슷해요. 광복절이. 나라 이름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 압제했던 45년 기간만 해도 저 일본 와리바시 스미끼리 뭐 닭광 뭐 오뎅 덴푸라 뭐 이렇게 일본말을 많이 알아요.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민족 말살 정책을 막 폈었잖아요. 문화 말살 정책. 나라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45년의 흔적이 이토록 깊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응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2000년이면 민족성도 엷어지고 나라 말도 다 잃어버리고 정신도 이렇게 딱 십상인데
우리는 불과 45년 있다가 나라를 되찾았지만 그들은 자그마치 2000년 정도 시간을 지나가지고 나라가 다시 그 현장에 다시 세워졌다고요. 이게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때부터를 말세로 시작해서 말세가 마지막으로 치닫는다라고 봐야죠. 성경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요? 물론 당시에 복잡한 세계 정세 가운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복귀 운동이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영국의 발포 선언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서로 이제 뒤에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은 뒤에 짬짬이죠.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노력들로 있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민족도 잃지 않고 신앙도 잃지 않고 근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그 저력엔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요 두 가지 얘기하고 딱 이제 마치려고 해요. 두 가지 기가 막힌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승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궁금하시죠? 요 두 가지 딱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다름 아닌 두 가지는 따라보겠습니다. 공동체 교육, 두 번째는 가정 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2000년을 버텼어요. 먼저 공동체 교육이란 건 뭐냐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여러 번 전하시지만 성인 유대인 10명만 넘는 곳에는 다 회당이라는 걸 썼어요. 회당. 집 만들고 뭐 미국의 그런 어떤 뭐 추수감사의 그런 어떤 기록들이 위대하다. 교회 먼저 만들고 뭐 학교 만들고 집 만들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만 그런 전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교회를 세웠대요. 교회를 세워서 뭘 한 거예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 회당이 그들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 살았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제일 좋은 집, 교회에 가까운 집, 회당 가까운 집. 거기 모여서 살면서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도 다르고 다른 러시아에 가서 살든 미국 가서 살든 폴란드 뭐 각 유럽으로 흩어졌든 어디 가든 똑같아. 회당 중심으로, 요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성인식은 뭐 이사야서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뭐 말씀 다 외우게 하고 요게 어떤 그들의 어떤 구심점이었대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들 가정교육의 핵심이 뭐였어요?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 철저하게 안식일은 시간을 하루 완전히 다 빼놓는 거예요. 이 저녁 시간부터 안식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을 완전히 빼놔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장도 못 보게 하고 뭐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했다고요. 그 철저한 준수가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뭐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는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가족의 불문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 뭐 하는데? 그냥 어떤 아빠의 권위로 이때 밥 안 먹으면 너 죽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물려주셨어.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 성전 다시 세워야 돼. 이거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사명 거기서 물려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0계명.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뭐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뭐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오늘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오늘 우리도 밥 먹으면서 오늘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저녁 밥 먹고 나서 이제 같이 큐티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그런 큐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그 사람도 그 밥 먹으면서 했다고요. 마지막 역사 이야기 들려줬어요. 모세가 어떻고 뭐 야곱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 얘기 거기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또 잠자리 전에 베갯머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장마치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중심이 목사님들이 이 잘난 이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중심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잘 강론되고 자녀들 신앙교육에 정말 철저하게 잘 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이 신앙 중심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완전히 깨닫게 된 거 있죠. 교회가 다 맡겨놔서 안 된다. 이제 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교회만큼 중요한 가정을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는데 제 모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어요. 소그룹이 진작에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다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전쟁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막상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리 교회의 허약한 지점이 다 드러났어요. 가정 신앙교육 잘 못하고 있었어요. 소그룹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설령 교회 공동체의 건물이 흐트러져도 또 10명 단위, 5명 단위로 다시 뭉쳐가지고 그거 하다가 다시 편안해지면 다시 뭉쳐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상과제인 이 신앙 계승을 잘 이뤄가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 옛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피 흘려가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줬는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 청지기교회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안 모델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들은 피 흘려가면서 이 신앙을 전수해줬는데 아버지, 그들은 목숨 걸고 아버지 이 신앙을 전수해줬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줬다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낯설게 만들고 하나님 병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너희들로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당당하게 도전했는데, 우리들은 아버지여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찬을 받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물려줄 판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청출 어람의 세대, 예수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독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눠질 수 있도록,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다음 아버지여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또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또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우리 아버지 유치 유아벌 학생들을 주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남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1로 전락한 한국교회 남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의를 일으켜주시는 아버지보다 더 순결하고 더 헌신되어 있고 아버지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한국교회 아버지 모든 교회 재단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위인들이 아버지 우후죽순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청진교회가 앞장 아버지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임과 은혜하고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 아버지가 앞장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모범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세대에 아버지가 희망이요 빛이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를 맡은 우리 아버지 고희정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로 이제 주일학교 온라인 하나님 이제 기도회를 연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시도들이 다 하나님 이런 몸부림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좋은 동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학생부 이제 대성 목사님과 아버지 부장사님 선생님들, 우주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모두 들어주셔서 이제 학생부 아버지 한창 아버지 민감하고 아버지 예민한 이때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아버지 추억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때 아버지 쓰러져가는 망할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우주를 붙잡고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수금이여 빛이여 아버지 향기여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태어나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죠. 이 시간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청진기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세요.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한국교회 젊은이들을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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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경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축과 또 가정이라는 그런 소그룹의 축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각 부서 기관들이 힘있게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을 맡은 목사님들과 또 부장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이 창립 15주년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창립 15주년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과 또 모든 수를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협력하는 우리 각 선교사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좀 교사로, 목사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세우셔서 아버지를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기공동체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같이 뿌리내리며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아버지의 신앙계승의 아버지 중요한 축,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모는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중한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대성 목사님, 고유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되어주시고 영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대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능력과 여러분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이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학교 학생부 전념을 아버지 맡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부장 집사님들, 또 선생님들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수그룹을 맡은 목자들과 또 아버지 울지기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단과 찬양단 등의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2주 3주의 아버지 안전망과 같이 잘 얽히고 썰켜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같이 보호받고 양육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제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서 행하셨고 또 아버지 미리 모든 것들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배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제 15주년 아버지 당일 아버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같이 잘 동참하여서 은혜롭고 아버지 또 안전한 그런 아버지 예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그런 모든 순서 외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가운데 아버지 잘 세워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늘이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각 기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양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선교회 위원회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교회 대책본부를 통하여서 이제 선교 일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사역위원회에 함께 해주시어서 이 일에 또 같이 한번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결 신문사위원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시국에 할아버지 조성교사님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윤성교사님과 또 박동신 목사님 주신 목사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전 아버지 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이제 아버지여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열방의 선언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윤석 성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저 아버지 제주 하늘사랑교회 우리 김영원 성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산 성결교회 우리 장대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연결되는 모든 무서워 기관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아버지 세계의 그런 교회를 같이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같이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 교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찬양이 한 곡 정도 흐르는 동안 개인 기도 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